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309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사역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나올 수 있죠. 그 창조 사역 우리가 첫 번째 만나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만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창조 사역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그 삼위의 하나님이 동시에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말씀을 하자 말씀을 통하여 빛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성자 하나님의 말씀은 성자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그대로 요한복음 1장이 또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이시고, 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지칭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말하고, 자,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과 그 창조 사역이 이루어질 때 함께 계셨다고 말합니다.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조 사역, 그 아름다운 이 땅의 창조에서부터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이것은 구분할 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동격을 가지시고 그 일을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딱 갖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우리를 구원하신 사역에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굉장히 단편적인 시각이 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자 예수님이 죽으신 거지만, 사실 그 전에 이 구원 계획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바로 성령,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작정하시고 그 일을 실행하게 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시작점은 예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구원의 시작은 성부 하나님의 예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구원의 역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것이 예정인데
이 예정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얼른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구체적인 실행이 뭐냐? 그것은 우리를 예정하심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구원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잘 알듯이 5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그 구원 계획이 어떻게 실행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행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도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보내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 구원을 적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신학적인 말로 이렇게 좀 들어가면 어려운데 이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라는 거죠. 그 구원 계획을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를 깨닫고 살아가도록 그것을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바로 해방시켜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공의로운 진노를 풀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내어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회복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을 보시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흠 없이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흠이 없고 거룩하게 서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100%, 다시 말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인간의 공로는 0.0001%도 들어갈 수 없는, 우리가 어떤 행위나 어떤 일을 통해서 그 구원에 약간의 성취가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구원 사역이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하시는 완전한 구속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참 우리가 이 원리를 알게 되면, 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나. 그리고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이 보내어 주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이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여러분 보세요. 계획, 성취, 적용.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구원의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계획하셨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누가 계획하셨죠? 성부 하나님. 우리를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성취하셨습니까?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우리가 창세전부터 예정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도록 그것을 적용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삼위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구원의 은총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일생 동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구원의 성취를, 바로 이 적용을, 또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물론 맞죠. 그러나 그건 굉장히 단편적인 시각이에요. 구원 이러면 우리가 입체적으로 딱 세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뭡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합동으로 이루어내신 작품이라는,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적용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신 그 일부터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자, 성부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계획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항상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신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정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올라야 할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선택교리입니다. 선택교리.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구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 안에 적용되어질 때, 여러분 오늘 어떻게 어느 때에 적용되어진 것입니까?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 적용한 때를 지칭하는데 곧 창세 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선택받았구나 이것을 깨닫는 출발점이 내가 예수님을 믿은 시점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은 그 시점에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바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선택 교리를 통해서, 선택하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우리에게는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것은 철저하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 모든 구원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강하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이 우리가 믿어져야 되는데,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을 창세전부터 선택하셨다니 조금 민망하다.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을 하셨다니까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예정의 교리가 지나온 시간 동안 사실 여러 번의 오해를 받았어요. 그 대표적인 세 가지 오해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렇게 예정하셨다면 더 이상 구원받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는데 내가 뭐 구원받기 위해서 괜한 노력을 안 해도 되겠는데 뭐. 그리고 내가 혹시 예정을 못 받았다면 내가 뭐 그렇게 구원받기 위해 노력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이라면 마음대로 살다가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어차피 내가 창세전부터 예정을 받았으니까 그래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해도 되잖아. 왜?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하는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이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라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자,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이제 쭉 풀어가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오해들을 좀 풀어야 되는데요. 먼저는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택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 자체가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 우리의 어떻게 보면 생각이겠죠. 그래서 이성에 기초한 생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이렇게
이성에 기초한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만 한번 생각을 돌이켜 볼까요? 이런 거예요. 예정은 선택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선택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정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예정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지,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멀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예정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의 교리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이성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기초해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택을 받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 보고 부르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우리의 결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데 이것을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믿음의 기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사도행전에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BCCD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일인데요. 사도행전 13장 47절부터 48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려고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바울이 BC시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전하는 말씀 앞에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배척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정된 사람들이 믿더라, 이런 말씀이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참 그 안에서 잘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여러분, 이것은 작정된 자라는 오늘 이 구원 계획 속의 예정이 바로 오늘 여기에서 적용된다는 것이죠. 이것뿐만일까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을 접고 철수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때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가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떠나려고 했죠. 많은 핍박이 있었거든요. 아예 바울을 집요하게 추적해서 그를 끝장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남아서 복음을 전할 때 영생을 받기로 준비된 자들은 다 믿고 돌아왔다는 거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간에 한번 개인적인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교회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태어나자마자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정확한 대답이에요.
태어나서부터 믿게 되었다. 그건 아니죠. 태어나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믿은 것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모태신앙의 이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도록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모태신앙들은 다 구원을 받았나?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은 의문점을 가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이미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예정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심을 통하여 구원이 적용될 수 있도록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활동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참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정말 이 말씀 들으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 보십시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다르게 얘기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예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꼭 알아야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선택 교리는, 이 예정 교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 확신 속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선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것에 흔들림 없도록 우리를 확신 가운데 두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또 구원을 받는데 나의 조건이 필요하다면 도무지 어느 정도의 조건을 채워야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 구원이 우리의 선택에서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들이 우리 앞에 닥쳐지게 되면 그 상황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늘 불안한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예 창세전부터 내가 너를 예정하고 내가 너를 선택해서 너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안전하게 들어갈 때까지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는 이 예정 교리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확고한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았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이 하고 어려움이 와도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 내가 지금 비록 믿은 지는 몇 달밖에 되지 않지만 그 믿은 지 몇 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한번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그 연세가 80이 되셔서 평생 안동에 사시고 정말 갓 쓰시고 도포 입으시고 사셨던 어르신, 평생 유교 교리를 따랐고 그리고 아예 자녀들에게 교회 교자도 얘기 못 꺼내도록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깊은 병을 앓고 여러분 병원에 오셔서 일주일 만에 하나님을 영접하셨더라고요. 이거 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 일주일의 시간이 80년의 세월을 뒤집어내는 거예요. 마지막에요, 그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시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우리가 선택 교리를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그 선택이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졌다면 이분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전혀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어르신이
80년 전에 이 땅에 났지만 보십시오. 마지막 그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살았던 일주일에 그 시간의 언급이요, 80년의 세월보다 더 깊었습니다. 정말 믿으시더라고요. 마지막 하늘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혹시 내가 중간에 내가 이런 실수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취소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수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중간에 변치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 완성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여기에 이미 연세 드신 분들은 어릴 때 교회 간다고 핍박도 받았을 겁니다. 저는 정말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너 교회 가면 너 이름 호적에서 빼겠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예 손이 작두 위에서 너 교회 가면 너 손을 이렇게 할 거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그런 노력과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 노력의 대가가 아닌 온전한 구원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 말이 나올까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이것을 작정하시고 그를 예정하셔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상하고 찢기고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 내가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자.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마지막에 어차피 구원을 받을 거니까 이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자. 여러분,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죄와 성령이 충돌합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죄를 지을 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생각난대요. 그러면 구원받은 게 맞다 그랬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다고요? 내가 죄 가운데 사는데 마음에 죄책감만 들지, 내가 그냥 내 마음이 좀 그렇긴 하네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게 되면 반드시 죄는 우리의 삶에서 충돌되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충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당연히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증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 관념이나 개념이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몸의 탁 습관처럼 배워서 우리가 성경책을 옆에 들고 어떻게 좀 거룩하게 걷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막 뛰는 거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 싫어하시는. 그리고 성도들끼리 다툼이 있었을 때 밤새 잠은 못 이루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겠다. 그 집사님도 힘들어 하시겠는데,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죠. 그게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고, 그것이 바로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예정 교리는 우리가 믿지만 동시에 선택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이 예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인지 선택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선택한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전도이죠. 그래서 그분이 선택받았는지 안 받은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행했던 것이죠. 믿든지 아니 믿든지 간에 누가 선택받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만약 복음의 씨를 뿌렸지만 빈손으로 오게 된다면 실망하거나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가운데에 믿는 사람이 없다면 빈손으로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반드시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 시간이 걸리든지 아니면 어떤 계기가 되든지 반드시 그 뿌려진 씨는 전도를 통하여 전도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선택교리는 우리가 믿되 선택한 자를 부르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라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접촉하는 것도 싫고 또 사람들 가까이 오는 것도 좀 힘들고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지금 전도에 대하여 지금은 조심하지만 저는 빨리 이 모든 것이 좀 완화되었을 때 전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이 되는 가장 좋은 법은 바로 그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려서 그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복음의 씨가 뿌려지면 자라게 되잖아요. 그때 깨닫고 돌아오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기회를 빨리 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될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정 교리에서 좀 마지막으로 좀 다뤄야 될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누구는 선택받았나, 누구는 선택받지 않았느냐 판단하는 일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죠. 저분 뭐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그런데 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맞는가? 우리가 이런 판단을 할 때가 있다. 근데 그거 위험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구원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또 우리가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을 사람 아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위험하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그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우리의 기도와 관심 속에 그를 향한 관심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제일 하기 힘든 게 사실 가족 전도거든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우리가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녀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계획이 무엇이라고요? 예정이라는 거죠. 그 예정은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죠. 그것이 바로 성취입니다. 그러한 성취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하여 감격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겠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질그릇 같은 우리를 그분이 빚으셔서, 토기장이신 그분이 빚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때가 되어 이 세상에 보내셔서 각자의 지역의 사명을 주시고 가정의 사명을 주셔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할머니로 할아버지로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그 복된 하나님의 그 선택과 예정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생각할 것은 언제나 믿음의 기초에서 잊지 말고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하여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지혜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